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설이지만 올해 설쯤은 다 풀릴 걸로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혼미한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도 서로 인사하고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잊지 마시고 잘 이렇게 방역 대책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설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도록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동시에 우리 공동체, 제가 현대교회 목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사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주역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와 사회,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목소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전히 우리 안에 품은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4세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여 년 기간,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대한민국 땅이 복음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가 복음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 이게 둘로 나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동서지역의 모든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그것이 313년 2월 달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패션의 도시죠, 밀라노에서 선포되었던 칙령에 의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기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거는 그냥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로마의 국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는 로마의 국교로 380년에 선포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완전한 자유,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권을 가진 이런 종교가 되죠. 너무나 아름답고 벅찬 감동의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체를, 이제 이게 서방 교회인데 서방 교회가 전체를 이끌고 가던 그런 시대인데, 교황이 특권자가 되고 성직자들이 특권 계급이 되고 교회는 특권층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서부터 이어진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흔히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세상의 화려함, 그 다음에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들, 이런 것 전부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교회도 성직자도 다 특권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것처럼 사막으로 들어가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편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육신은 이렇게 힘들어도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 그들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사막 수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젊은이가 사막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걱정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고통이 사라지게 하거나 그곳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통스러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사막에서의 삶을 잘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은 마을에서 사업을 아주 크게 번창하게 했는데,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하면서 이 마을에서도, 동네에서도 나도 사막 수도사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막으로 떠나는 자에게 또 거꾸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생활하는 것도 풍족하고 누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누려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어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도록 이것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잘 먹고 산다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겠다고 말을 하는 그런 이들도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뭐 코로나 때 또 그 소상공인들 위해서 대출도 해주고 하는데, 그 대출을 꼬박꼬박 받은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큰 빚인데 이걸 다시 갚아야지 되는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시기보다도 풍요로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빛나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을 갖출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 위에 더해야 될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절제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절제가 뭐지? 뭐 이것을 이제 그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말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절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덜어내는 마음인 것 같다. 하고 싶은 말도 좀 덜 하고 절제하는 거죠. 예? 먹고 싶은 것도 좀 덜 먹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무언가를 좀 덜어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덜어내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좀 덜어내고. 요즘은 뭐 그 너무 자유롭게 사는 시대다 보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거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것도 좀 덜어내고, 이런 것들이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찬란한 영광의 삶을 못 누리도록 가로막고 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세 개의 말씀이 이제 설교를 끌고 가는 주축이 될 텐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이어가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정신을 차려라. 마음의 허리, 마음에도 허리가 있나요?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예?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또 4장 7절과 5장 8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신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을 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라. 깨어 있어서 근신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절제와 관련이 됩니다. 절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사도로서 삶을 살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이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 속에도 신앙생활도 이 절제의 비밀을 아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과연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13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 믿음으로 누리는 삶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놀라운 영광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이 축복을 너의 것으로 누리기 위하여, 이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하여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더욱 베풀어 주실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출발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연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신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로또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됐다면 얼마나 횡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면 그게 뭐지? 로또 당첨된 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로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지금의 관점에서 말고 우리의 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막 춤추며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막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뭘 했느냐 하면 춤을 췄거든요. 너무 좋아서 춤을 췄는데 얼마만큼 격렬하게 춤을 췄느냐 하면 속옷이 막 흘러내려 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 입고 이게 아니고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긴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이 다 내려갈 만큼 그만큼 격렬하게 춤을 추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춤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춤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덮쳐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방심이거든요. 순간의 방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일컬어서 하는 말들이 있지, 엘리야가 왔다, 예레미야가 왔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너무 분명히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가로막고 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죽습니다. 내가 있는데 누가 죽입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지킬 겁니다. 아무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도록 지킬 겁니다. 이렇게 혼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종에게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님 그 사람 몰라요. 예수? 걔가 누구예요? 난 몰라요.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장담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의 방심이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한순간의 방심이 그것을 실토하게 되고,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머리카락 다 잘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상징과 같았던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날 그렇게 춤추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주님 아니면은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뜨겁게 얘기했던 다윗이 한순간의 방심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는요 처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 하서를 읽어보면 정말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제하지 못했던 한순간의 방심.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이후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리고서는 큰 잔치를 벌이고 탕자가 모든 권한을 회복해요.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고 아들로서의 옷도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떠났는데 돌아왔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끌어안고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대충 그렇게 끝나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진짜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뭘까? 조심해라. 이 집안에는 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돌아오는 날 형이 너에게 어떻게 됐는지 알지? 형에게 네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아버지께 베푼다고 불평하면서 형에게 고자질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 알지? 이 집안에는 너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가 돌아온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므로 절제하라. 기쁨을 절제하라. 절제하라. 이것이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는 우리로 말하면 구원 이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려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네가 예수 믿는 거 진짜 싫어해. 저 사탄은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끄집어내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을 절제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담아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설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실패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에게도 아픔의 날이 온다. 우리에게도 쓰러지는 날이 온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 날이 온다. 아직 안 왔지만, 나에게는 아직 그런 날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으지만 도적같이 온다. 그 날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너도 쓰러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절제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근신하면서 살면, 절제하면서 살면 너가 어려움을 안 당하게 될 거다. 이 얘기 하지를 않거든요.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금방 헤어나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자리가 뭐냐 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삶의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 그런 조건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어느 순간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이 쑥대밭이 돼. 어느 순간인가 이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데, 이건 내가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데, 이건 내가 살기 원했던 자리가 아니야. 어느 순간 몸이 무너져 건강이 깨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경제적으로 무너져 사업이 실패하고,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어떤 순간인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자리, 이런 감정을 절제하기 위하여, 이 아수라장이 된 이 삶을 절제하기 위하여,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고통과 고난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없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앞날 걱정 안 되세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자녀의 미래 때문에 염려 안 되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암 때문에 투병하는 사람들, 내가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걱정 안 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순간들,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으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언제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너를 무너뜨리지 말고 절제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라. 절제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보이는 것, 느끼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왜 절망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죠. 어제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졌어요. 보이는 것이. 이게 절망하는 거예요. 네? 듣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는 전혀 괜찮았어요.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 툴툴 털어놓고 그냥 왜 이렇게 더부룩해, 요새 이상해,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암이라는 거 알고 난 다음에는 속에 더부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에요. 현실 때문에. 현실이 생생하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현실이 생생하게 나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감정에게 너 마음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던 우리가, 그래서 절망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현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 현실인데 그래도 나는 너를 이겨낼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래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요. 이렇게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의 왕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던 민족인데, 그런데 아수르 왕들은 포악하기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앞에 뭐가 보여요? 이제 생생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별별 것들을 다 해요. 가서 뇌물을 바쳐보기도 하고,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려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성전을 찾아 들어갑니다. 성전을 찾아 들어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 하나님을 욕하고 성전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눈이 계시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가 계시면 저 불신앙의 자가, 저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손이 계시면 얼른 와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가 본 게 있어요. 아무도 못 보는데 히스기야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왕 사내위 물러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가, 그 민족 자체가 아주 끝장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쑥대밭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거는 그냥 참아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시작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를 불안하게 했던 요소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 나를 무너뜨렸던 것들이, 이게 그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셨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 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절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가 나면 화를 절제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먼저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도 먼저 기도를 하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내 현실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너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절제하고 참고 이겨내야 될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강하게 와도 이걸 참아내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힘이 기도에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마귀가 활보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헌신의 자리를 찾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누구도 찾느냐 하면 마귀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서 찾지만 마귀는 그런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좋아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도 도전했어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3년간입니다. 마귀가 들끓던 시대입니다. 가는 곳마다 종교인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군중들을 들끓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사람을 선동하고, 또는 종교를 선동하고, 군인들을 선동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마귀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하여튼 틈만 나면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휘집어 엎고,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섭게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코로나19가 이 나라를 판치게 되면서 마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뭐 광주의 어떤 교회가 어떻고 용인의 어떤 교회가 어떻고, 매스컴에서마다 계속 터뜨립니다. 마귀가 지금 신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신하고 깨어라 말이에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철저하게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를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프리카의 영상을 본 적이 많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초원에 그냥 뭐 영양이 뛰고 사슴이 뛰고 얼룩말이 뛰고 가젤이 뛰고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는 가다가 딱 멈춰서서 풀을 뜯어먹고, 그런데 사자도요, 돌멩이 이렇게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 사자가 탁 앉아있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 바위 옆에는 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에는 암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뛰면서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에는요, 사자도 평화로워요. 아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조금 좀 긴장을 내려놔도 되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무엇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데 그 사자가 흰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그 초원에 뛰어다니던 짐승들은 모두 핏빛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게 사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저 언덕 위에 있는 바위에 앉아 있는 사자처럼 그런 것 같이, 그런데 지금 삼킬 차를 예리하게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마귀는 그걸 바보로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로운 때는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평화로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만한 시대는 없었던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려서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 살소망까지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으나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한 가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 엄청난 불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겨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무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 다 통과해서 승리한, 또 오늘 우리 주변에도 정말 불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생생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이것을 깊이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음의 덕을 쌓아야 해. 그 덕이 깊어지도록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절제하거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우리의 시간들을 속속들이 앗아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자유로운 삶과 행복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폭군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면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족관계의 무너짐과 그런 모든 인간관계의 삶의 문제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참혹하고 참담함이 다가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